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예비 후보자들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15주 혹은 19주까지 교육을 할 텐데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비 권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하고 15절의 말씀이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락으로 내용을 끊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말씀을 구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주 중요한 14, 13, 12 그 앞에서 중요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뚜렷하게 구분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조각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통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단어가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들이 쭉 내려와서 진행하다가 그런즉이라고 하는 파란색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15절 위에 소제목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야기가 끝나고 1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즉 파란 신호등을 켜서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태양이 달을 비춥니다. 태양이 달을 비추면 달은 빛을 낼 수밖에 없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빛으로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언제는 빛이 되고 언제는 어두웠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야 그 뜻이 풍성해집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빛을 감추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태양이 달에 빛을 비추었는데 왜 달은 빛을 감추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빛의 자녀들이 빛으로 세상을 책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파란색 신호등을 우리에게 켜주셨는데 파란색 신호등을 따라서 도로를 주행하다가 보니까 세 개의 표지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안에 표지판이 나옵니다. 세 개의 오직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등장을 하는데요.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17절에 두 번째 오직 표지판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 번째 표지판이 나옵니다.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있는 말씀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파란 신호등을 켜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세 개의 표지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의 표지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표지판,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빛을 잃었을 때가 언제냐?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인생의 빛을 잃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살아갈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때가 빛으로 살아갈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 개념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기도 오직 표지판이 등장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도로를 주행합니다. 길을 갑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있는데 왼쪽 길로 빠졌다가 들어오고 오른쪽 길로 빠졌다가 들어오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죠? 시간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주행을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기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절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길이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계십니까? 주일에만 듣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면서 멀어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그룹 안에 목공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 말씀의 길 위에서 하루하루 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목공소에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드리건대 목공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목장, 공동체, 성경 읽기 소모임에서 내가 비록 그 말씀을 써서 올리진 않지만 그 말씀의 길 위에서 인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죠. 종이 셋이 있었는데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줍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왜 이 달란트를 주었는지를 이해합니다. 주인이요, 너 이 달란트 가지고 와서 장사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가서
5달란트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가서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가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주인이 이야기한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리게 움직였고 귀찮게 움직였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과 의도대로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고요, 게으르게 낭비하면서 움직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바로 뭐냐면 시간의 차이입니다. 또 하나는 주신 분에 대한 그 뜻과 목적을 이해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이해와 시간을 사용하는 문제가 바로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를 가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표지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표지판에서 설명하는 바는 첫 번째 표지판을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고 있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월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바른 목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바른 목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정확히 이해하면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세월과 때가 있습니다. 세월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은 어디선가 멈추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멈추게 될 겁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죠.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루, 한 달, 1년, 100년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사건이 있고 감동이 있고 낭비되지 않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4명의 가족이 매일매일 저녁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모였는데 각자 소파에서 침대에서 각자 자리에서 스마트폰만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에게 그 시간들은 크로노스가 됩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죠? 4명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감정은 어땠는지, 오늘 남편이 직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대화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엇이 궁금했었는지,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고의 카이로스 시간이 무엇일까요?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비추어 보면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의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입니다.
카이론, 카이로스.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카이로스를 구원하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구원해서 카이로스로 가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라. 의미 있는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더불어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시간도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공간도 타락했다라고 기독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의미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 있는 시간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죠. 추억들이 있죠. 그때 너무 좋았어. 우리 가족끼리 캠핑 갔었던 데가 너무 좋았어. 여행 갔었을 때가 너무 좋았어. 라고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있지만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과연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시간이 나에게도 과연 의미 있는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하시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모든 인간을 타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모든 시간을 타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간이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바로 구원받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를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의 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모든 생활들을 바라보는데 그 시간들을 항상 기뻐함으로 채워가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 모든 일에 다 감사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서 카이로스를 구하는 시간들입니다. 항상이죠. 항상. 지금으로부터 한 천국문 문고리 잡기 이전까지 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중에도 감사. 지금부터 천국 가기 이전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 평안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들조차도 기도로 채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엑사 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세월을 아끼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께도 의미 있게 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낭비하고요, 달란트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태도와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Why가 아니라 what을 묻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여쭈어 보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영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치고 영국의 자기 모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이 자매는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릴 때 오른손이 탈곡기에 들어가서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선교를 갔다가 심각한 폐병을 앓고 있어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매일매일 해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상식과 현실이 다르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자매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선교사님, 하나님께 왜라고 여쭤보지 않고 무엇을 여쭤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탈곡기에 손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필 왜 제 인생에 팔이 잘리는 불행을 주셨나요? 왜라고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 제 손이 잘려 있습니다. 남은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계속 묻던 중에 하나님이 인도에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짧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 몸으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치유 불가능한 폐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팔도 잘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폐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인생을 주시깁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죄가 이렇게 많아서 왜 이렇게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고 이 몸에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선교사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것들로만으로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우리 신 목사님께서 항상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면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 먹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를 가고요. 그 사람이 산을 좋아하면 산을 갑니다.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를 보게 되고, 노래를 좋아하는 그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죠? 이웃의 내면을 보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공감해주고, 인내해주고. 뭐가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는 친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시간을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과 친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내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내줘야 친해집니다. 이웃과 많이 친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습니다. 세월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세월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게 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삶은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좀 있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면 낭비입니다. 타락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다면 왜를 묻기보다는 무엇을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남은 생애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많지는 않지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셔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엑사 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 세월들 얼마나 낭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길 원하는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생당하고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